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16절을 교독에서 읽었는데요, 속으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하시지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나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에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이놈의 자꾸는 누가 만들어낸 건 몰라. 딱 닫아놓으면 열자가 없어져. 주일날 와서 한번 여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이게 열 때도 많이 읽지 않고 조금만 읽으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경을 읽으시지만 그런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벌써 읽으면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사실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끝내야 돼.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교회에 한마디로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안 받아. 다른 사람에게 늘 적용을 시켜.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꼭 우리 남편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꼭 이 집사가 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 집사가 안 나왔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한테 주는 교훈이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죄를 자백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들으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의 쉽게 범하는 죄가 뭐냐?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행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아.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는 거지의 발사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전주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봤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과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마음에는 그냥 21가지의 죄악이 충만해버려요. 진노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더러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 괴롭히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 그냥 나를 보내라. 억지로 막 병원에서 막 어렵게 나를 살리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화해도 하고 재산도 나눠주기도 하고 돌아가시면서 감사한 거지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셔. 정말 그래?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더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순성께는 그런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더러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정말 저놈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직장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이웃도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고 정말 교회를 개척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죽게 돼? 그것도
정말 항암과 힘들게 싸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이놈들이 내가 아프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정말 저들을 내가 어떻게 거뒀는데 한 번 와보지도 않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영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아보고 항암을 받아보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바람으로 막 불을 살아도 살아있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 형제들을 막 괴롭히고 막 가정들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막 어렵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니까. 이런 분들의 생각은 뭐가 있느냐?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돼, 이런 생각과 고백을 하는 거지. 특별히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잘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수도 있어요. 이 교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진노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뭐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1절이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예요. 남을 판단해요.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주 과도하게 의인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빨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열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들리지를 않아. 다른 사람에게 들려야 할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교만과 남을 정죄하는 의식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고발하러 온 거예요. 무슨 고발을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저기 있는 사람들, 토세에 가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것도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해. 뭘 자랑합니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남을 막 정죄를 했어. 불의한 죄를 보고, 가늠한 사람의 죄를 보고, 토세하는 사람의 죄를 보고, 세리의 죄를 보고. 세리는 반면에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거짓을 당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자이든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구할 것이 없는 자라고 늘 세리같이 기도해야 돼요. 세리가 기도했던 기도를 내가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참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 다른 기도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 많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있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4절이 말이에요. 4절을 이어서 말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은혜의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인내해 주시고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내가 훌륭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자만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의 풍성함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야.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왜 잊었느냐, 그거야. 두 번째 의미는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직 구원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왜 너는 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데 너희들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냐? 너희는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자랑하기에 바쁘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했어요. 산상수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다 무너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신앙생활의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회개해 믿음에 이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잘못하면 자기를 나타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자기도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한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것 같이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면 다른 사람의 형제의 뒷걸음이 보이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첫째가 남을 판단하는 거, 두 번째로는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냥 아주 그냥 세.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매를 맞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고집이 세.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절대 회개를 않고 더욱 강팍해져 버려요. 자기가 너무 강해 고집이 세. 십자가의 두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두 사람의 모형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낙원에 가잖아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됐죠?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요. 그 십자가에 두고 가는 그 강도가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강도는 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망하라고 하니까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고집이 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서 저주까지, 그것도 3번이나.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누구 죄가 큰 거예요? 누구 죄가 큰 것 같아? 똑같아. 50보 100보야. 다 똑같아요.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36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과 한마디로 무력으로 그냥 싸워갖고 독립을 쟁취해야 그런 열심당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실망을 했어.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의 편을 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남자다운 자면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얼마나 남자다워요. 사실 베드로보다 더 남자다운 것 같아. 그러나 그는 고집이 셌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를 붙들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살했지 고집스럽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오절이 됐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9절에 그랬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노받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은 회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잘못했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고집이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붙들고 믿는 사람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만을 의지하며 사느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나 주님께 오기를 기쁘지 않는다고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코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8절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겁니다. 10절로 11절로 맞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일어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창원이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한 말이 뭐예요? 신창원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도 놓쳐 신창원이가 감옥 속에 가서 하는 소리가 쫓기고 숨어서 사는 동안 평안한 날 발 뻗고 자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오니 편안하니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어디 간들 무엇을 한들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뿐만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늘 주님 안에서 항상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다고 염려, 불안, 초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구원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다 맡기세요. 죽고 사는 거,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다 맡기세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복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